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천국의 열쇠입니다.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써놨던 글입니다. 제가 월요일날 써놨던 글을요,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조금 살을 붙여서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써놨던 글은, 월요일날 써놨던 그 글은요, 제가 기도하다가 받은 감동을 그대로 글로 쓴 겁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증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옳습니다. 성경적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써놓고 제가 옳다고 하면 자아자찬한다고 할 것 같아서요. 그냥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 이젠 글이 아닌 설교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 결과만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크리스찬의 개념 아닙니다. 올바르고 정확하게 서울을 가야 됩니다. 신호 다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면서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이 사상은요, 세상적입니다. 크리스찬의 가치관은 신호 지키고 또박또박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고 정직하고 정확하고 바르게 그 길을 도착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대를 한번 목표로 봅시다. 어떤 사람이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서울대에 들어간다는 그 결과에만 집중해서요,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서울대에 들어가는 그 꿈만 꾼다. 그래서 집에서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이렇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 시크릿과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뉴에이지입니다. 뉴에이지. 저는 여러분 그 성도가 열매를 맺는 것도 그와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대를 들어가려면 여러분 공부해야 됩니다. 국영수 위주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기타 정말 피 터지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성도가 열매를 맺는 것도 그와 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울대에 들어가는 것도 피 터지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하물며 성도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열매를 향한 부단한, 성경에서 말한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라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부단한 하나님께 붙어 있고자 하는 그런 것이 없다. 막연하게 그냥 열매 맺을 수 있어. 막연하게 맺을 수 있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까에 대한 고민과 묵상 없이요, 그저 열매만을 강조하는 것은 뉴에이지 사상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매를 강조해도요,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방법을 모르면 절대로 열매는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른 채 그저 열매를 강조하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손도 안 대고 코를 풀어 천국에 가려는 대단히 어리석은 우매한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썩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담겨있는 것 중에 핵심이,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했던 그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열매 맺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구절에서,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핵심은요, 열매가 아니고요,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열매를 맺고 썩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저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핵심이 열매가 아니고 나무가 되는 것, 나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열매는요,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나무가 땅에 심겨져 있으면요, 사과나무에서는요, 자연적으로 서가를 맺을 수밖에 없고요,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나무가 있어야지 나무에서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열매는요, 여러분,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핵심도 저는 너희들이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다 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만 되면, 그러면 열매는, 변화는 자연적으로 그 나무에서 그냥 산출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좋은 나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요? 그 답은요,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1편부터 3절까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런 사람이 복 있는 겁니다. 다시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3절에 저는, 여기서 3절에서 말하는 저는 이 누굽니까? 누구를 가르치는 단어입니까?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사람이다 라고 시편은 얘기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나무는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됩니다. 왜?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잖아요. 이 시냇가가 뭡니까? 물이 뭡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야지만 과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매일 먹어야지만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악인은요, 물가에 심겨지지 않아요. 물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에요.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악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악인은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누가 이렇게 말하면 이리 미혹됐다가 저렇게 말하면 저리 미혹됐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그럴듯한 얘기를 하면 말씀이 없으니까 그 말씀에 혹해가지고 미혹됐다가, 또 다른 신사도 가서 미혹됐다가, 이렇게 이리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하게 돼요. 왜?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있는 자는 요동하지 않아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요, 요동하지 않아요. 말씀이 있는 성도는요, 성경 66권을 정말 즐겨하고 그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찾고자 성령님께 매달리고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린 성도는요, 똑같은 미혹이 그에게 와도요, 잘 이겨내요. 아무리 그렇단, 아무리 멋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그 말에 대해서 부안해동하지 않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지 않아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요.
오히려 그 목사님의 말씀을 비춰봐요. 그 누군가의 말을 비춰봐요. 그래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따라서 미혹이 많이 되는 사람들, 미혹이 자주 되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얼마나 말씀이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전히 아직까지 말씀을 잘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아직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 저주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거듭 반복합니다. 여전히 아직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 2절, 3절, 4절의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복이 있지 않아요. 당신은 복이 없어요. 당신은 지금 저주에 가까워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히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얻으셔야 돼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좋은 나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마태복음으로 돌아갑시다.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썩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 하신 이 말씀은 따라서 시편 1편 2절처럼 오직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좋은 나무다, 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마태복음 7장 열매에 대한 비유는요, 따라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리고 열심히 묵상하라 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길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지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비유를 아시지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다. 그리고 너는 가지다. 따라서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안에 없으면, 예수님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답니다. 성경에 열매 맺지 못하면요, 찍어 불에 던져진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실을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예,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말씀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 안에 늘 집어넣으면, 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면, 늘 말씀 우리가 읽고 말씀 안에 들어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가 살 수만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늘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멘, 그렇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을 많이 본다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자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다. 만약
그 사람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등한시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맞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왜냐?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요. 이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의지로,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도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내가 예수님께 붙든 생각을 쭉 하면 그 생각이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 있도록 만들어줍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예수님께 붙어 있도록 만들어줍니까?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지나친지, 얼마나 형편없는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수련회 가서 누가 찬양하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격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다 버릴 것처럼 그렇게 감정적으로 기분이 업했다가 누가 나갈 때 자기보다 좀 먼저 나가면 혹은 차를 긁으면 기타 여러 가지 화가 날 어떤 그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감정이 휙 바뀌어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그 마음이 다시 지옥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이토록 형편이 없습니다. 따라서 생각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감정적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의지적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안 됩니다. 감정과 생각과 의지에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나 안 붙어 있나를 그 결정하는 잣대로 삼으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오직 말씀으로 반석을 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그랬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만 비바람이 맞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말씀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의지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생각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에다가 집을 짓고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이끌리면, 감정이 좋으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의지가 잘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기타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집을 짓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다른 것 위에다가 집을 지면, 생각 위에 믿음의 집을 짓거나 감정 위에 믿음의 집을 짓거나 의지 위에 믿음의 집을 짓고 나면요,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요, 무너짐이 아주 심합니다. 하지만 말씀 위에다가, 말씀의 기초 위에다가 믿음의 집을 지으면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말씀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악한 사단이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들을 삼키자를 두루두루 찾아다니기 때문에요. 이때만큼 정말 우리가 말씀 위에 집을 지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는 때는 없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말씀 위에 집을 지어야지만 지금 시대는 더욱더 말씀 위에만, 오로지 말씀 위에만, 왜? 예수님이 반석이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그 반석 위에만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지막까지 미혹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잘 가실 수 있습니다. 생각이 집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도록 해주는 힘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5절 이거를요, 더 자세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내 안에 있어야지만 과실을 맺을 수 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말씀 자체인 나를 더욱더 묵상하고 내게 더 기도해서 반드시 내게 붙어있기를 힘쓰도록 해라.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단다. 아멘, 이 뜻입니다. 예, 정확하게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무익한 논쟁을 벌여야 됩니다. 말씀이 중요하니 안 하니 말씀 많이 보고 변화되면 뭐가 이런 무익한 논쟁을 이제는 벌여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기독교의 모든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과 기도를 등한시하도록 가르치는 모든 것은요,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시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열매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변화에 집중하셔도 안 됩니다. 그 결과에 여러분들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혹 아직 변화가 안 된 것을 스스로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변화를 위해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기서 잠시 여러분, 우리 은혜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은혜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변화되려면, 열매 맺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의 핵심이 뭡니까? 은혜의 본질이 뭡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 천국 보고 지옥 보고 이렇게 어떤 대단히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까? 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이빨이 금리빨로 변하고 쓰러지고 이런 것들이 은혜입니까? 은혜 받은 겁니까? 여러분, 모두 다 틀렸습니다. 모두 다 틀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핵심이 뭔지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본질이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은혜가 이 땅에 어떻게 내려지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은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니 말씀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우리를 부탁하는 겁니다. 은혜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구속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은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은혜의 본질은, 은혜의 핵심은, 은혜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베드로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는 겁니다. 예수 모르면 은혜의 평강 없는 겁니다. 천주교에서 아무리 평화 외쳐도 그들은 진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가짜 평화, 가짜 평강만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알 때, 예수님을 알 때 은혜와 평강이, 진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넘치도록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은혜의 핵심은, 은혜의 본질은 예수님입니다. 요한이서 1장 3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아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누구로부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없이 은혜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는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은혜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없는 은혜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아무리 신비로운 것이라도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변화를 위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리고 그 은혜를 마치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 어떤 필요한 우리를 충족시키기 어떤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를 위해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의 그 본질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게 진짜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주야로 수시로 말씀을 보고 수시로 기도하는 것, 고로 기도와 말씀이 아니고서는 사람은 변화할 수 없습니다. 고로 기도와 말씀이 아니고서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변화가 부족하다고 스스로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부족하니까 어떤 특별한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신비로운 은혜가 그에게 와서 그거 완전히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 변화가 부족함을 느끼는 분일수록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몸부림칠 때, 그때 성령님이 힘을 줘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변화가 부족하다고 스스로 느끼는 분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우리 삶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힘은 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말씀을 더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여러분들은 더 아름다운 변화로 이끌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기도에 전념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더 아름다운 열매로 이끌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천국의 열쇠입니다. 이제 제발, 이제 오직, 이제 반드시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여러분이 휴거될 수 있는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올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주위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김전사, 내 주위에 기도 많이 하는 이가 있는데 변화 없는데, 내 주위에 말씀 많이 보는 사람 있는데 변화가 없던데 왜 그렇지? 여러분, 우선 여러분은 그 상대방이 아닙니다. 부부도 서로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20년, 30년 산 부부도 우리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는지 몰랐다 라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잘 알까요? 그가 정말 말씀을 많이 볼까요? 정말 말씀을 미치도록 보는데 변화가 없는 걸까요? 앞에서는 많이 보는 척하고 뒤에서는 안 보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는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많이 하는 것처럼 보지만 뒤에서는 기도를 별로 하지 않고 탱자탱자 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혹 100번 양보해서 정말로 그가 진정으로 기도하고 진정으로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됐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의 기도가 자기중심적이라면, 자기의 유익을 위한 수시간의 기도라면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모 교회에서 등에다가 자기 아이들의 이름을 쓰고는 하나님께 이 아이들 수능시험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뜨겁게 울부짖는 것 텔레비전에서 방송했었습니다.
등에 자녀의 이름을 쓰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렇게 수시간씩 기도하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어떤 기도의 전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가 없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불교 신자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 이모가 비군이십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불교 신자는요, 아픈 몸을 이끌고도 매일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데요, 100번씩 절을 합니다. 여러분 100번 절하면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절을 하고요. 정환수라고요. 여러분 정환수가 뭔지 압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물을 뜹니다. 그 물에 달빛이 비치면 그 달빛을 뜨는 게 정환수인데요. 그렇게 정환수를 뜨고는요, 굉장히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새벽 일찍부터 목욕제기 하고요, 산에 가서요,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신 받으려고, 귀신과 교통하려고. 그런데 그들에게 천국으로 가는 어떤 변화와 열매가 있겠습니까? 다 모두 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열매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기도 많이 하는데 그 사람 변화 없던데, 그 사람 열매 없던데, 죄송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중심적, 나를 위한 그런 기도, 나를 위한 기도, 열매는 없습니다. 있을 리가 없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기도니까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고, 기도가 아니니까요. 이제 제가 여러분, 되도록이면 제가 이 트래시라는 단어를 제가 웬만하면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말문이 좀 막힐 겁니다. 그러나 되도록 안 쓰려고, 정화시키려고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했더라? 예, 자기 중심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물을 수 있겠네요. 아니 그럼 김종사,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기도지? 내가 지금 바른 기도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니?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시면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지 너무나 자세하게, 제가 별다른 설명이 없이도 그냥 그 성경 안에, 그 말씀 안에 너무나 명확하게 잘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기도에 대한 답을 배우고요, 그 정답을 가지고 수시간씩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은요,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늘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물은 말씀이고요, 성령은 기도입니다. 예, 여러분 거듭나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런데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생각 같은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감정 같은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지 같은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은 오직 두 가지의 길만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첫째는 말씀이고요, 둘째는 기도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그 어떤 것들로도 주님이 거듭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한 적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이 시간 생각으로 열매 맺으려는, 의지로 열매 맺으려는, 감정으로 열매 맺으려는, 변화되려는 그런 시도 자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듭 반복합니다. 변화가 부족합니까? 열매가 부족합니까? 이 시간 성경책을 꺼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을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을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산상수훈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현실로, 내 삶으로 잘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주님, 이 산상수훈처럼 내가 살길 원하는데 잘 안됩니다. 주님, 형제 사랑이 내가 잘 안됩니다. 주님, 용서가 잘 안됩니다. 도와주세요. 이 말씀이 내게
주여 체득되도록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하게 울부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런 애통함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주님 내가 이대로는 죽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나를 좀 지배하게 해주세요 라는 애통함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너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열쇠 멀리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열쇠 뭐 신비하고 뭐 거창하고 뭐 위대하고 이런 어떤 거대한 진리의 천국의 열쇠는 있지 않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책을 펴놓고 이 예배를 드리시죠? 그 성경책을 집어보세요. 다 집으셨습니까? 그게 천국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죠? 지금 이 시간 두 손을 무릎에 대시기 바랍니다. 무릎에 대셨습니까? 그게 천국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그게 천국의 열쇠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천국의 열쇠를 저 멀리다가 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저 먼 곳에 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너무나 가까운 곳에 우리 몸 안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무릎입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릎입니다. 변화가 부족할수록 열매가 부족할수록 내가 아직까지 이웃 사랑이 안 되고 아직까지 내게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이 보이면 보일수록 무릎 꿇고 애통하고 울부짖고 말씀을 펴서 읽고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병행하면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변화되기를 힘쓰시고 애쓰시는 그래서 진짜 천국의 열쇠로 천국문을 여시고 들어가실 수 있는 주님이 천국의 열쇠를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갖고 천국을 여시고 들어가실 수 있는 복된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열쇠를 몸 안에 가지고 있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무릎 꿇는 것이 천국의 열쇠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 거창하고 휘황찬란한 무엇을 알거나 그것을 해야 되거나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어서 무릎이 천국의 열쇠라는 거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고 내가 손을만 뻗으면 천국의 열쇠를 집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생각하게 하시어서 이제 이후로부터 더 말씀을 간절하게 읽고 간절하게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그리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우리 주님께 매달리는 애통하는 울부짖는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막 펑펑 우는 그래서 마침내 천국의 열쇠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